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9장 뒷부분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명의 병자를 치료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애니아와 그 다음에 도르가라, 다비다라. 보통 우리가 뭐 다비다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뭐 선비 단체도 만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치료한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성경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장에서 성령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의 사역이 그 뒤에도 물론 설교하고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9장 앞부의 부분에서는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 나오고 다음 10장에서 이제 한 번 또 나오고 그 뒤부터는 이제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데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술사였죠. 네. 한마디로 리더, 사도들의 리더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능력을 받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자, 여기 치유사역의 이 내용은 정말 보통 치유사역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필배로 좀 나아졌다는 게 아니라 안진배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표적이 항상 뒤따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이 뒤따르지 않으면 뭐가 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건 촛대가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 하지만 항상 말씀에 뭐가? 성령이 역사해야지. 똑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귀신 따라가라. 죽은 자 살아나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면 살아나.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어. 그건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치유사역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영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영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무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이 있어. 하나님 이 사람을 신뢰하고 쓰는 이 사람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린 게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말에 책임질 것이다. 이 정도 어느 단계에 가야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진짜 안진병하고 채굴 일이 없다고. 물론 은사가 달라. 사람마다 저는 예언 쪽이 이제 뭐 그런 또 재정의 축복이라도 이런 게 강하지만은 그러나 성원이 저도 항상 평생이 안진병이 하나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치유의 원리를 보면요.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을 치유할 때 당신이 어떤 죄를 회개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회개하면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1년이 있어요. 당연히 회개하고 나가면 성령 역사가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애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이 사람이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병자를 고칠 때 꼭 예수만 믿어야 병이 낫느냐? 그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것도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체험에 꼬꾸라 넘어지고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식을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이제 원인이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죠. 우리 주위에서 중풍병을 고치면 대개 중풍병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중풍병이 생겨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주위에 보세요. 첫째, 성미 급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중풍병이 생겨요.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간혹 보면은 남자들이 중풍병 걸리는 것은 인생을 조금 고집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이 중풍병이 걸려요. 사실은요. 성경에 완고하고 고집세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이 걸려요. 급하다든가. 그래서 성격과 체질과 관계가 있는 병입니다. 어떤 경우는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자, 그럼 안 좋은 죄를 짓고 죄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전에 한번 우리 저 지하에 있을 때 우리 동네 앞으로 중풍 걸려가지고 늘 쩔뚝거리고 운동하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몸이 안 좋은 분들 뭐라고 합니까? 장애인 그 보호소 있잖아, 이거 거두는 곳. 그것을 이제 뭐 선물로 신방 갔어요. 뭐 이렇게 나눠주려고. 근데 그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온 가족이 버린 거예요. 부인과 딸들이 있는데 부인은 또 생활 보고 어려우니까 뭐 어디 나갔고 하여튼 다 외면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가족들을 제가 좀 안 좋게 생각했죠.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녔어요. 옛날에 무슨 그 당시만 과장으로 좋은 회사에 다녔는데 그때 이분이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답니다. 바람을 많이 피웠대. 그래서 가족을 애를 많이 먹였대. 그리고 나이가 40대 넘어서 아마 그때 후반이나 50대 초반인데 중풍이 들고 겁니다. 저희는 가족들이 물론 했겠지만은 나중에 집이 되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고쳐주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치료는 다 여러 가지인데 자, 이 사람은 왜 중풍병이 왔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인과 이유 관계없이 베드로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죠?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안전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보통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애매합니다. 성부는 누구, 성자는 누구야? 우리도 사회할 때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 높이고 성자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근데 나비 보면 성령을 높이는 찬송은 한 번 더 안 해. 앞에는 두 번 해. 성령을 가볍게 여긴 수가 있어. 근데 우리도 그게 참 애매하잖아요. 이단에서는 뭐 성령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어떤 파워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애매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순종해서 진짜 양자가 되셔서 양자를 아들로 삼으셨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도 그렇고 또 어디도 그래요. 안전을 일으킬 때 마찬가지죠. 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똑같아.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할 때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을 철저히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축사나 치유사 활동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휴전아 나가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고한 바로 사도들의 믿음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도로가 다비다가 나오는데, 이 케이스가 어떤 희한한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이 도로가는 과부입니다.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웠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이제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이 동양학에서 체질에 안 맞는 포도당 주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안 맞는 어떤 것을 하면요. 거의 가스 상태,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뭐 그런 상태에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는 숨이 삐약하고 심장도 힘하게 뛰니까 웬만한 사람은 사안이 죽은 줄 모르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팔체질 치매 정돈 정돈 박사 맞나? 권도원 박사님. 그분의 얘기가 나오면은 그 머리 빡빡 누구 교수지? 김용욱 교수 부친상을 당했을 때 이분이 그걸 가서 상 조문을 가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하고 병풍비에 있는 시체를 봤답니다. 그리고 그 권도원 박사님 보니까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침을 놓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용욱 교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의 경제에 있는 의사는 권도원 박사라고 제자가 되고 나중에 원광대 한예를 졸업해요. 그분이 그런 학문적인 탐구가 참 재미있어. 제가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좋아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또 쓸데없는 말 하고 너무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기가 싫어하지만 틀린 얘기를 하고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자, 근데 가사 상태에 빠지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의심하기로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든 행동이 목욕까지 해가지고 다락에 누워놨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지났다. 이건 확실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죽은 있는 자를 살렸어요. 자, 죽은 자를 살린 많은 체험, 그 다음에 사건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가운데, 치유사 가운데. 물론 저는 다 믿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은 흑인 목사가 자기는 100명을 살렸다고 막 건드리 딱딱 치고,
내가 그 사입이라고 한 큰 믿음에 집회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듣자마자 저희는 거짓말쟁이다 풉니다. 예. 왜냐?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귀한 기적이 그렇게 흔히 안 일어난다. 제가 경험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좀 뻥을 친 것이다. 그러나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 중자를 살렸습니다. 근데 여기 기적의 원리, 기적의 우리가 원인,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이 돌아가는 사람이 보니까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과부는 누구의 사랑을 특히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압제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러죠. 기독교는 그래서 노예의 종교요, 과부의 종교요, 고아의 종교요, 나그네의 종교요. 이것은 아웃사이더, 소외된 자의 종교라 이거든요. 그만큼 사랑이 낮은 걸 훌륭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막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사치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정의하는 걸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존경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다비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과부였습니다. 두 번째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필요한 존재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과부가 울었다고 돼 있어. 그죠? 모든 과부가 다 울었대. 그리고 그가 평상시 살아있을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지어준 옷을 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즉 뭐가 쌓인 사람이에요? 선행이 쌓인 사람이에요. 불교식으로 하면 적선했다고 뜻이죠. 선을 쌓았다. 자, 예수님도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 마찬가지예요. 그 백부장의 종이 기적을 체험할 만한, 죽었다 살아날 만한, 아니면 그건 죽었다는 건 죽은 건 아니고, 어떤 살아날 만한, 고침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여인이 있어. 왜? 주인의 살아난 것. 왜? 너무 성실한 거예요. 백부장이 볼 때 이 하인이 죽으면은 집안이 흔들거려. 그 많은 재산을 누가 관리하며, 정주를 누가 관리하며, 100% 신뢰했는데, 살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누군가의 간절한 사랑과, 누군가의 간절한 이 사람은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요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려야 돼? 죽여야 돼? 그게 기적의 요인이다. 그러니까 기적의 요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라. 그래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또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사람은 간혹 정말 기적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돌과는 기적의 요인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급할 때 써먹기 위해서 쌓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쌓여야 돼. 기도가 쌓여야 돼.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 충성스러운 어떤 봉사가 쌓여 있어야 돼. 아멘.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의 빚을 줘야 돼.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빚을 줘야 돼. 빚을. 그 빚이 뭡니까? 저 사람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걸 써먹을 때가 있어. 찾아먹을 때가 있어. 마치 적금과 같은 겁니다. 옛날에 이제 만주에서 공산당이 만주를 지배할 때 거기 살고 있는 교포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한국 요리의 그 회장 그 간증인데 그분이 너무 공정하게 사업을 하니까 잡혀있을 때, 그 팔로군에 잡혀있을 때 그 주민들이 이 사람은 너무 성실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청원을 해서, 간청을 해서, 탄원을 해서 탈출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빚을 다 갚고 이런 것이 나와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쌓여놓은 적선한 쌓여놓은 선을 어려울 때, 이길 때 찾아먹어. 또 원정수 그 박사의 간증에 보면은 평상시 환자들이 전도를 해. 그리고 환자 기록부에다가 예수 믿기로 이렇게 약속한 사람은 사인을 해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자기 병원에서 사고가 터지죠.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암 환자가 살이 썩어대 들어가야 될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때 그 환자 기록부를 다 찾아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의 그 환자 기록부를 뽑아가지고 먹을 많고 새벽 기도를 2시간 하든 멀리 교회에 가서 새벽에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 내가 며칠 전도해서 이렇게 결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어떤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다행히 환자가 기적적으로 100% 썩어야 될 살이 썩지 않았습니다. 만일 썩었으면은 그 병원과 의사의 명예, 신뢰 뭐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력.
그러면 병원 문 닫고 그 보상금도 어마어마합니다. 배상금도. 자,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쌓았던 것을 찾아먹는 거예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치유의 시간이 짧다 그래요.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빨리 나간답니다. 재밌죠? 여러분 귀신끼리 연락한다. 귀신은 귀신끼리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귀신을 이제 쫓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가 하면은요. 귀신 안 돼. 아이고 저 박 목사 저건 1시간만 버티면 지푸리 아마 쓰러질걸? 하다가 그만둘걸? 또 어떤지 한 4시간만 버티면 될걸? 근데 어떤 목사님 하면은 아이고 빨리 나가야지. 저 지독한 목사 걸렸네. 네? 목사한테 걸렸는데 걸리면 나가야 돼. 얼른 나가야지. 빨리 나간다는 거야. 왜? 귀신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야. 야, 귀신들이 자 아무개 목사는 지독한 놈이니까 너 걸리면 나와야 된다. 그 안에 버티면 너만 고생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 실제 있었던 것을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역의 시간이 짧아 명령하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 기도가 없고 사역할 때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럼 지쳐가기 힘들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선을 쌓아야 되고 기도도 쌓아야 돼. 이걸 찾아먹을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0% 도로가는 다비다는 또 찾아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베드로가 여기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다비다를 가락에다 가서 치료하고 구원하고 살려내는데 사람들을 못 올라오게 합니다. 자기 혼자 가서 기도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죽었을 때 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사로, 또 야이로의 딸. 무슨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려갔잖아요. 그죠? 보디하고 그 사이. 그때 누가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특별히 선택을 받고 가서 그걸 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제자 양육법이에요. 특별히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따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베드로가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기도법이에요. 사람을 데려가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어떤 생각이 분산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에 사역에 올리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엘리사가 사역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게하시에게 너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져가는데 절대 가다가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말고 아는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자한테 달려가서 환자만 바라보고 가서 이 지팡이에 올려놓아라. 물론 그래도 안 살아났지만 그래도 나중에 안 살아나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죠. 가서 기도해서 안 살아나니까 방을 뺑뺑 돌면서 기도하고 온몸 전신 안수리에서 7번 지체 얘기하고 아이가 살아났다고. 수녀민 아들이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름 부음을 끌어내려 하늘로부터 치료할 때는 절대 혼자만 가서 기도하는 그런 아마 기도법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며 예수님이 또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딱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이 기도가 끝났을 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 그렇지. 응답이 있는 사역입니다. 아멘. 네. 그냥 부탁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응답을 받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미국에서 사역자가 한국에서 간증하기를 제가 어느 집회 갔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떤 환자 뭐 5명, 10명, 몇십 명 나오라고 여기 있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선포했더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탁 기도했더니 다 다섯 버렸대. 의기양양이 신나가지고 그 다음날 집회 때 또 자기가 성령께서 말도 안 하셨는데 말씀도 자기가 환자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젯밤 멋진 사역을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애나 모르겠다 나가라 선포했는데 하나도 안 났더래.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의기소침해서 숙소에 와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어제는 일하시고 오늘은 안 하셨습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똥탕한테 측면이 뭡니까 이게? 그랬더니 성령이 엄청 들려오더래요. 야, 내가 오늘 그 사람들 고친다고 너한테 말했냐? 어제는 내가 고친다고 그랬잖아. 근데 오늘은 내가 너 그 사람들 나오라고 내가 너한테 했냐 안 했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기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응답 없이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사역 가운데 우리 이제 협동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이 50견으로 팔이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철학이 돌 때 지하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우리가 막 진동을 하고 막 그랬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어깨가 마비된 자를 치료하신다고 딱 그러시더라고. 나도 우리 선포했죠. 지금 어깨가 마비된 자를 고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멘하고 팔을 올렸어요. 50견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날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사역을 따라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운전을 그분이 해줬잖아요. 그때. 물어요, 목사님. 정말 팔 나왔습니까? 안 아파요? 나왔다니까요? 빼돌 물을 쓰고 싶은 게 가지고. 근데 나왔어요. 그거에도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또 후에 여러 번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집회는 암 환자가 올 것이다. 네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야, 암이라는 단어 앞에 믿음이 벌벌 떨어. 나한테 물었어, 진짜. 이거 암 환자 있습니까? 처음 암 환자 왔더라고,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근데 나이를 먹은 노인이가 또 거기에 그 사실에 믿음이 사라져. 암에 걸렸지, 노인이 나았을까? 내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기도는 해드렸어요. 그러나 당신 오늘 암이 나았습니다. 그건 못하겠더라. 네. 내가 옛날에 죽을 시작했어도, 살아날지어다, 생겨 들어갈지어다, 그 명령을 못했거든요. 야, 지금 생각하면 에라, 챙피 당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건데, 야, 그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확실히 멋지게 선포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베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며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래서 결론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믿어야 돼. 네. 그래서 능력사역자, 예언사역자나 치유사역자는 개망신을 한 3번 정도 당하는 각오를 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포할 때는 정말 믿음을 용감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능력의 권능에 대해서도록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